수요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학에 맞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나가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된 것, 이것은 우리가 사람의 사고로 혹은 사람의 언어 표현으로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을런지 무한한 은혜이고 무한한 축복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참으로 연약함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질병으로 통하여 고통을 당해보면 너무 여실히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세계적인 현상 앞에 사람들이 다 위축당하고 두려워하는 것 보면 사람의 실상은 진정 강한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무한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또 삶의 여러 가지 실패나 고충들을 경험해 보면
한치 앞의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인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 완전한 지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되어진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도 진정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추함과 누추한 이 모습들을 제대로 깨달으면서 주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임을 절감하면서 주께 은혜를 간구하는 간절한 마음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이 아직도 온 세계를 이렇게 휘몰아치고 있는데 우리 사람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람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써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면서 주님의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온 땅 위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활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의 어려운 때에 이런 어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을 늘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늘 새롭게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는 간격이 벌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붙잡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 학교 위에 은혜와 긍휼을 도하여 주사 신입생들 모집하는 이 중차대한 때에 모든 절차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신입생들을 더욱 받아 교육하여 내보내는 중요한 이 교육기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각각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 들여 예배하는 시간, 주의 말씀으로 통하여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 그래서 산상설교의 마무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이런저런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시다가 또 12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이후에 한 번은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모여든 무리들에게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산상설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이미 제가 지난 수요일 계속해서 그 산상설교의 내용을 차례대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 부분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 부분의 마지막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한다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 다시 보면 너무 분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부르는 것만으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회심과 믿음이 아니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된 회심과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바로 핵심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욱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회심과 믿음이 아닌 입장에서 그와 같이 한 것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황하게 만듭니다. 여기 선지자 노릇과 주의 이름을 내세워 귀신을 쫓아내며 심지어 어떤 권능의 행위를 한다고 해도 능력 있는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신자들이요 그런 일을 행하는 정도에 아주 미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많은 신자들이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뭐 귀신을 쫓아내거나 어떤 아주 권능, 아주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거나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면 많은 신자들을 너무 당황스럽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거짓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선지자 노릇해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도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거나 신비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보이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가 반드시 행하는 행위가 아닐 수 있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죠. 구원받은 신자이면 반드시 그렇게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선지자 노릇해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도 있으니까 그 말씀이 맞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이단적인 요소를 가르치죠. 비성경적인 것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사실 이런 자들은 구약 시대부터 있어 왔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단을 퍼뜨리는 자들은 다 여기에 속하겠죠. 그래서 그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구원되겠어요? 그건 구원이 안 되죠.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도 못 들어가고 심지어 무슨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다 아니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구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건 너무 합당하죠.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또 계속해서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했죠. 이 말씀은 그러한 행위들은 오직 참 신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참 신자라도 반드시 다 귀신을 쫓아내거나 무슨 신비한 능력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담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을 한번 보면 조금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정말 영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영접 안 했잖아요. 끝까지 영접 안 했잖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끝에 가서 배반했잖아요. 그런데 12에게 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칠 능력을 다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가룟 유다는 그렇게 안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도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진정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구원에 이르지 않았잖아요. 여기 12이라고 분명히 밝혀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2은. 뿐만 아니라 지금도 기독 신자가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도 귀신이나 악력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퇴마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퇴마사.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신자입니까?
아닌데도 쫓아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의 사람들 중에도 신비한 방언이나 신비한 일을 행합니다. 불교에도 기독교의 방언과 유사한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습니다. 불교에도. 심지어 기독교 이단자들 가운데도 사람 눈속임으로 신비한 일들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눈속임이 아닌 상태로 진실한 상태로 신비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선지자 노릇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신비한 행위를 행하는 능력을 나타낸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것은 외형적인 요건이 참 구원을 받는 요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 외형적인 요건이 참 구원의 요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은 오직 참된 회심과 참된 믿음이어야 한다는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처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외형적인 어떤 조건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참된 회심과 참된 믿음이 구원의 요건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선지자 노릇하라 했다고 해도,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더라도, 신비한 외적인 무슨 어떤 이상한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구원의 요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구원의 요건은 오직 참된 회심과 참된 믿음의 구원의 요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정말 바르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에 대하여 본문 21절이 밝히고 있죠. 21절 빨간 글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참된 믿음과 회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수반된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과 참된 회심은 반드시 믿으면 순종하고, 순종은 그가 믿고 있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라는 이런 관계성 속에 있는 믿음과 회심이 진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요건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회심과 믿음이 없는 외형적인 신비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기 그때란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실 그때 그들을 모른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소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서 참된 믿음과 회심은 믿으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그가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이런 관계성 속에서 믿고 회심하는 이런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확신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된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말이란 기본적으로 산상보훈의 결론이니까 산상보훈의 말씀을 의미하지만 조금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좀 좁혀서 보면 산상보훈의 결론이니까 산상보훈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런 의미도 되지만 조금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예수님의 말씀 전체, 산상보훈을 떠나서 말씀하신 말씀 전체를 듣고 행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듣고 행하는 자라는 말은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믿으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관계성 속에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면서 순종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건 뭐 그렇게 또 될 리도 없지만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한 순종의 삶은 반드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으나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하고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5절에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했습니다. 안 무너진다고 했죠. 다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불순종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 같아서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의 삶은 심판받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참으로 지혜자이지만 불순종하는 불신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삶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복된 삶이지만 불신자의 삶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처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 된다고 밝히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순종의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복된 삶일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로서 복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삶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다시 한번 또 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산상이 설교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을 중심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권위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놀랍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절 28절 29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딱 끝을 맺고 있죠.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말씀은 당연히 권위 있는 말씀일 수밖에 없죠. 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있는 말씀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자로 보냄을 받은 그분의 말씀이야말로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이 지닌 권위에 압도당하여 순종하는 삶이 요구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압도당하는 일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주님의 말씀에 권위에 압도당하여 순종함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겠죠. 그건 틀림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말씀을 접할 때마다 권세 있는 말씀에 정말 압도당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야만 진정한 신앙인의 삶, 정말 깊은 신앙의 자리에 더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압도당하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산상보훈의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담고 있는 소중한 의미를 함께 나누었는데 이 의미들 속에 우리에게 생생하게 주어지는 소중한 가르침들을 우리 믿음에 잘 적용하여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모래 위에 타고 집을 지은다.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서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에 아니면 모래 위에
산을 짓고 잔을 짓세 우리 집 전짓세 만세 만석 위에도 우리 집 전짓세.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계십시오.